예, 제가 전국의 우리 찬양팀 중에서는 오늘 제가 봤던 우리 청소년이 꾸렸던 이 찬양팀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중간에 보니까 뭐 양옆에도 있고요. 뭐 이렇게 교복을 입고 온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어때요? 주일날에도 이렇게 교복 입고 오니까 학교 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등교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보충 수업 오러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어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행복하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답이 어려워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자, 오늘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소년들의 부모님이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눠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시간 내에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시험을 쳐야 되는, 1등급을 내야 되는 이제 거의 그런 건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그거 그냥 찍고 그냥 TV 자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표정들인 것 같은데, 하여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은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함께 말씀을 들어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이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진행형입니까? 진행형이죠. 여러분, 가정 중입니까? 아니면 가정 중입니까? 예, 과정 중이죠.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머뭇거리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죠?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좀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완벽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완벽하세요? 라고. 우리 청소년들은 막 비웃고 그러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주 솔직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답을 내야죠. 이렇게 한번 대답하세요. 당신보다 낫거든요 라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누군가 실수하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신상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앞에 있는 남학생들은 좀 띠꺼운가 봐. 이렇게 아주 인상을 찌푸려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꾸려주신 이 가족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런 가족은 제가 이제까지 이 가정들을 봐오면서요, 그런 가족들은 제가 거의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딱 한 군데 제가 봤는데 우리 가족입니다. 네, 우리 가족 빼고는 저희 와이프가 이거 보고 있을 때는 아마 큰 소리로 웃었을 것 같아요. 아마 비웃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말로 공사 중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좀 공사 중인 곳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 어때요? 막 상쾌하고 기분이 막 유쾌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희뿌연만 먼지들이 날리고, 그리고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도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필요 없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좀 인기 있는 책이 있대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베스트셀러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엄마를 바꾸기로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에요. 이 왜냐 봤더니요, 이 어떤 유명한 게임처럼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초대장을 준대요. 엄마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빠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럼 콜! 이렇게 해서 어떤 섬에 모여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최종적인 이제 승자가 된 사람은 456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엄마 아빠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피 터지게 서로 싸우고 뭐 그러는 게임인데요. 오죽했으면 이제 이런 책들이 아이들에게 읽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자식들이 다 귀엽고 아주 이쁘세요? 예?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애들을 당근에 팔아버리고 싶다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한 한 무료 나눔으로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을 정도로요, 이 가정에는 서로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이렇게 풍길 정도로 굉장히 서로 간에 힘든 그런 가정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는 게 일단 필요해요. 서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understanding이라는 영어를 쓰거든요. 예, 제가 이 아는 영어 단어 중에 몇 개 안 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understanding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게 뭐예요? under가 아래라는 뜻이고 이 standing 그 선다라는 그런 처음 들어요? 호응을 좀 해주세요. 어우 엘레강스한데 막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밑에 선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해할 때 아이들에게 입장에 한번 서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을 이해를 할 때 부모님의 그 입장에 한번 내려가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학자님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냈어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내게 온 소중한 손님으로 대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누구예요? 부모님에게 온 손님이라는 거죠. 그냥 손님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손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부모님은 누구예요? 부모님은 누구예요? 자녀에게 온 아주 귀중한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님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이 서로의 이 입장에서 서서 이 서로를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떤 그 의학 선생님이 유퀴즈인가 어디 나와가지고요, 이 유명한 말을 한 3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메모를 딱 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을 만날 때 좀 이거를 풀어서 한번 좀 잘 이 말씀과 매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을 모티브로 한 3가지 정도로만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서로를 내 소유가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내 거가 아닌 그분 자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다른 말로 독립적인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가장 좀 특징적인 것으로 하나를 꼽는다면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꼽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 자리가 연극 무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1인 배우예요. 저 혼자 이제 원맨쇼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맨쇼를 다 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이제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청소년들은 이와 같이 자기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극 무대에서 혼자 연극을 하는 이 1인 연극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객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애들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눈에 비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비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계속되고요, 막 위축이 되고 허세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혼자서 이 무대에서 이 연기를 펼치는 1인 배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만의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일수록 자기만의 공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풀어서 쓴다면 자기만의 방, 뭐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물건,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왜 스마트폰에 빠질까요? 그거는요, 아이들이 뭐 게을러서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뭐 아주 불량해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은 온전히 자기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이 애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뭐
뭐 물화일체가 아니라 포나일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물화일체가 무슨 뜻이에요? 물건과 내가 하나다라는 그런 뜻인데, 포나일체는 이제 몸에 심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이제 폰과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소년 아이들 중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공간이든 보이지 않는 공간이든 자기만의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냐, 가장 화나는 때는 언제냐면 자기만의 공간을 누군가가 침범을 했을 때, 그때 막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열이 받게 되는 것이죠. 놓고 없이 막 문을 벌컥 연다든지, 그리고 막 물건을 함부로 이렇게 막 쓰신다든지, 아니면 막 정리해서 버리신다든지, 아니면 막 휴대폰을 막 끊어버리신다든지, 막 이런 분들에게는요, 얘네들이 그냥 화가 나고 이 열이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만의 공간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특별히 10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 좀 그만해요, 제발.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은 이제 청소년 부모님들이십니다. 예, 거의 한 100%실 텐데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애들이 막 화가 많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막 싸가지가 없다든지, 그리고 애들이 뭐 지옥의 백성들이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공간이 침범이 됐을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이 뭔가 좀 네 가지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얘네들만의 공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얘네들이 화를 내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네 집이야? 내 집이야. 어떤 분은요, 막 등기부 등본 이런 거 떼와가지고, 야, 이거 내 명의지? 네 명의야? 아빠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낸 거야.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물건 이런 것도 건드렸다 해야 되는 막 화를 내면요, 야, 이거 네가 돈 벌어가지고 산 거야. 내가 용돈 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산 거잖아.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아이들만의 공간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도요,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뭐 착한 아이들, 뭐 아니면 불량한 아이들,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 아이들, 뭐 완전히 뭐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만의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존중을 해줄 수 있을까? 얘네들만의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볼 때요, 되게 찡하고 감동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님이요, 이 사람의 이 마음문을 여시기 위해서 접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뭘까요? 예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도면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문 벌컥 열고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우리들이 마음문을 안 열잖아요. 그럼 마음문을 그냥 지었다 놨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억지로 마음문을 여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시거나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문을 열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공간을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을 인정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은 그냥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선입견, 편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존중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시고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좀 뭐 알아주십니까? 아니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정죄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저는 진지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자기 중심성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좀 서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꽤 오랫동안 우리 청소년들과 만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내놓은 그런 결과들이니까요. 자기 중심성을 지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이 문학 작품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학생들은요, 걸리버 여행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걸리버 여행기.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아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라도 좀. 걸리버 여행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걸리버가 이 소인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다 작고 다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허세가 갑자기 뿜뿜하고 올라오는 거죠. 어깨 뽕이 막 승천하기 직전이 되고 막 그렇게 자신감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대인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다 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찮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축에 딱 빠지는 거죠. 남학생들은 옆에 있는 남학생들과 비교하면서 이 허세와 위축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왜 이렇게 갑자기 딥하게 완전히 빠져버리냐,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힘이 없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네들은요, 지금 성장 중이고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러냐 얘네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공사 중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여학생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앨리스가 어떤 이상한 이 시계를 들고 다니는 토끼를 따라서 어떤 이상한 걸 딱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다 이상하잖아요. 다 낯설고 막 사람들이 다 낯설고 세상이 낯설고 자기 자신이 막 낯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은요 딱 그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학생들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누군가와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종교가 뭔 줄 아세요? 청소년들에게 종교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표정들이 다 기독교요 라고 이렇게 뭐 제가 당연한 거 왜 물어보겠습니까? 청소년들의 비교가 뭐냐면 그 종교가 뭐냐면 자 답을 말씀드렸는데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그렇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근데 비교하는데 아이돌이랑 비교해요. 그럼 자기가 되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은요, 이 낯선 이 세상 모든 것들과 자기 자신을 가리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네들은요, 본인들은 화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분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혀 다른 아이가 돼서 나타나요. 수련회 때 이렇게 보면요, 다른 아이가 돼서 나타나는데 얼마나 찍어 바르냐면요, 제가 주일날에 아이들에게 막 말씀을 전할 때요, 이 얘네들이 30분 또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안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마음에 드는 오빠가 있으면요, 이 주일날에 2시간 일찍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화장을 하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2시간 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대요. 막 2분 같다는 거 막 그런 애들도 있고, 아침에 일찍 나오면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하면 분이 더 잘 들어간대요. 교회 와서 하면 더 성령 충만한 그런 표정이 되는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딱 열고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 교회 벽면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 벽거울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끼리 막 3, 3, 5, 특별히 유학생들 3, 3, 5 모여가지고 이 찍어 바르고 있어요. 가끔씩은 이제 아침에 보면 이 좀 이른 아침에 보면요, 얘네들이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화장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요 거의 아주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속눈썹을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이거 몇 번을 해야 돼요.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옆에 싹 지나가다가 그런 애들 딱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붙일 때요 거의 흰자밖에 안 보여요. 흰자밖에. 어떤 애는 인중이 어느 만큼 길어지느냐면 지금 한없이 길어져요. 틴트를 발랐다가 지웠다가 발랐다가 지웠다가 하는데요, 사무실까지 바르는 소리가 들려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화장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화장을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들이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일날에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거의 남양특집이에요. 남양특집.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잘 모르시기엔 목사가 한번 돼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주님, 오늘은 제발 제가 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렇게 찍어 바르는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서로 기도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이렇게 바르고 침 얼마나 이렇게 닦았으면 어떤 여학생들은요 팬더 곰이 돼서 나갑니다. 얼마나 틴트 이렇게 됐으면은요, 침을 얼마나 닦았으면은 조커 아세요? 조커?
막 조커처럼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나가는 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이제 어른들은 아니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화장이나 하고 앉았고 그냥 불량해 요즘 애들 말이야. 요즘 애들 불량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요즘 애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고등학생들요. 그 중학생들한테 요즘 애들 그러거든요. 중학생들도요. 초등 6학년 애들한테도 요즘 애들 못 써먹는다 그러거든요. 하여간 그냥 아주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까진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은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그 공간을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안 그랬어요? 어른들도 다 그러셨잖아요. 청소년 때 망각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들도 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다 그랬죠. 과산화수소 머리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때는 염색약이 없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 자녀들도 가끔씩은 부모님의 공간을 침범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을 부모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선을 넘어서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도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부모님들도 누군가에게는 아들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딸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독립적인 인격이라고요. 가정이 깨어진 곳을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짜증나 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모님에게 대하는 방식은 보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 함부로 대하는 이 아이들과 부모님은요, 이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조금은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귀중한 손님이 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귀중한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상대방이 뭐를 원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또 상대방이 뭐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 생각 아닙니까? 자녀는요, 이 내가 원하는 것을 대신 이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자녀가 원하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건요, 바로 이 경청에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 교육열이 뛰어난 민족이 두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나라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대인 민족이래요. 유대인 민족. 근데 이 두 민족이 자녀를 대할 때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듣는 거래요. 듣는 거.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을 볼 때 아니면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면 내가 얘네들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얘네들보다 더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나는 얘네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라고 해서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부모님들은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고 나는 너희들보다 배운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게 다른 거예요. 내가 들을 때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게 다른 것이죠. 나는 얘네들에게 듣는 게 목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하고, 아니야, 나는 결국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들어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경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얘기를 온전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치지?
나는 이 얘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경청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청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얘네들의 그냥 뭐 공기의 진동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정서 상태가 어떠한지, 얘네들의 지금 말 속에 숨어있는 이 아픔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한번 힘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경청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요, 가정에서 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 손 들고. 제가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10만 원,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릴게요. 바로 손 내리셨어요. 저 뒤에는. 예. 자, 우리 학생. 네. 싫어? 싫어요. 아, 부모님이 너한테 싫어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 야, 이거 굉장히 예민한 거야, 이거. 전 성도들, 아니, 지금 인터넷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한테 하는 말. 아, 그렇구나. 그때 너는 이제 싫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예. 좋습니다. 예,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래. 우리 어른들은 다 잘 알아들었어. 이제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박수 한번 받고 그러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예, 작년에 나왔던 제 책인데 청소년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자, 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들어가세요. 그거 중고 서점에 팔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내 이름 써져 있어. 내가 사인까지 해놨어. 내 이름 써져 있는 책을 중고 서점에서 보는 비참함이란, 아주 악몽을 꿉니다, 그죠? 예. 자, 그 말이 뭐냐면요. 거의 일단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 뭐냐면 했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 애들이. 좀 지역마다 다릅니다. 소득 수준에 좀 다르기도 하고 부모님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진 않겠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너 했어? 라는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만 하려고 하면 숙제했어? 내가 하라는 거 했어? 학원 갔다 왔어? 스카 갔다 왔어? 여러분, 스카가 뭘까요? 스터디 카페죠. 네. 애들이 화나서 얘기하잖아요. 스터디 카페요! 얼마나 달다 볶였으면. 예? 애들이요, 부모님을 냉장고로 비유를 되게 많이 해요. 냉장고로.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꽉 찬 냉장고래요. 꽉 찬 냉장고.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어른이 얘기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하잖아요. 어른이 얘기하면 어디 대꾸하고 있어? 라고 이러면서 애들을 반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누구냐? 텅 빈 냉장고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대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둘 다 꽉 찬 냉장고일 수 있고, 둘 다 좀 텅 빈 냉장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아빠들이 텅 빈 냉장고라 할 말이 없대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것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학교 갔다 왔냐? 숙제했냐? 잘했다. 공부 잘했냐? 그래. 교회 갔다 왔냐? 그래, 잘했어. 이라는 얘기를요, 가장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요즘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 미래잖아요. 5년 뒤, 10년 뒤 얘네들이 미래예요, 곧. 예? 얘네들이 미래라고요. 얘네들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부모님들. 아이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어른들에게 점점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미주얼고주얼 얘기하면요, 맞아. 너 수행평가 준비했냐?
왜 안 했어? 옆집 엄마 친한 아들은 잘하던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아유, 너네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 왠 줄 알아? 청소년 시기가 가장 속편한 시기야. 가장 행복할 때야, 너네들 때가. 불평불만 하지 말고. 야, 너네들은 그냥 집에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니면 따순 밥 해주는 거 그냥 먹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 사회에 나와봐. 아주 그냥 지옥이야. 어른 돼봐라. 아주 그냥 장난 아니다.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눈높이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요, 눈높이를 좀 낮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다 보면서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했어 안 했어? 라고 하면요, 얘네들이 통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야 뭔가요,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얘네들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얘기를 하고 하면 조금 더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은요,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 또래 집단의 압력에 맞서서 싸워야 돼요. 스트레스에 맨몸으로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또래 집단의 압력이라는 게 뭡니까?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조라는 건데, 애들은요 같아져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길 가다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기분이 나쁘죠. 제가 이제 이 부서를 하고 있을 때 여선생님 두 분이요, 뭐 어떤 똑같은 상점에서 똑같은 옷을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맞추셨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두 분이 너무 시달리신 거예요. 두 분이 무슨 사이세요? 이분이 더 어울리신다, 아니나 저분이 더 어울리신다, 그러면서요 하루 종일 시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요 똑같은 옷을 입고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 비결을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토요일 저녁에 다른 분한테 신방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 내일 그 옷 입고 올 거야, 안 입고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 안 입고 올 거지? 그럼 사전 조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같이 맞춰서 입지 않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막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뭔 줄 아세요? 검은 옷만 입고 다녀요. 거의. 지금도 검은 옷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교복 아닌 친구들은. 그리고 한때는 뭐 노스페이스 막 이런 것들을 전국의 아이들이 다 막 맞춰서 입고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외국의 기자가 진지하게 물었대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저 브랜드 패딩이 교복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어떤 외국 기자는 얘네들은 저 잠바를 입고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등산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정도로 애들은요 다 맞춰서 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가장 불안한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나대는 거예요. 나댄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 사형 선고예요. 가능한 한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뭐 톡방에서나 아니면 DM에서나 이런 데서요 막 린치를 당하잖아요.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얘네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 공포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얘네들은 할 수 있으면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애들 보면 막 부모님한테 명품 사달라, 그리고 막 비싼 거 사달라, 그리고 뭐 아주 뭐 비싼 브랜드 사달라라고 쪼르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어이구, 그냥 아주 부모님들의 아주 등골을 빼먹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이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 자, 우리 청소년들 만약에 인정한다 그러면 소리 질러. 소리를 안 지르네요. 예. 얘네들은 지금 겸손한 애들이에요. 예. 지금 겸손한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얘네들은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또래들 속에서 내가 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어디 수학여행을 할 때 내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조를 맞출 때 나랑 같은 조를 하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누군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뒷담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 계속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남들과 비교해서 막 신경이 막 곤두서고 막 민감해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준 책에서요,
제가 이제 군대를 2년 동안 갔다 왔는데 군대를 다시 가실래요? 아니면 청소년을 다시 한번 하실래요? 라고 한다면요, 저는 바로 군대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군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계급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편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요, 시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년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높아진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막 미적분해, 막, 예? 아우, 제가 소름이 돋았으면, 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지금 아이들은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마음 밑바닥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냥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이쁘든 아니든, 내가 뭐 성격이 좋든 나쁘든, 쾌활하든 아니면 소극적이든 상관없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인터넷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톡으로 뜬금없이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바퀴벌레가 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묻는 게요, 굉장히 좀 유행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한두 달 전에. 그럴 때 이제 여러 부모님들이 답변을 했던 것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좀 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못 해드리겠고, 어떤 애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내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라고 물었는데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화형이라고. 예, 화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빠한테 물었대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 있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요, 아빠가 그냥 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퀴벌레가 됐어. 아빠는 어떡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빠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지금도 바퀴벌레잖아. 네 방이 그냥 바퀴벌레 소굴이고 아주 그냥.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니까요, 엄마는요, 아주 진지하고 애절하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주 거지 같은 질문만 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야, 스카나 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물론 뭐 감동적인 답변도 있습니다. 잘 키워줄게, 아니면 에버랜드 보내서 퍼레이드 시켜줄게, 라는 부모님도 계시고, 저희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야, 남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퀴벌레가 돼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니까요, 와이프가요 바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징그러워 이 멍충아! 라고 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이들은요, 그만큼 이 조건 없이 사랑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참 안쓰러워요, 저는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10대가 되면서 내가 좀 사랑을 덜 받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 보니까 뭐 부모님들이 더 비싼 거 사주고 더 잘해주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기억하라고요.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어떤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줌으로 이 직원을 뽑는 영상인데요, 사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 직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 직원들이 이제 자기가 직원이 되겠다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면접을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이 인터뷰를 하기 이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용이 되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이 일은요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업무가 매우 방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길래? 라고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동안 앉을 수 없고 계속 서 있어야 돼요. 힘이 매우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동안 휴식 시간이 없대요. 일하는 동안 휴식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요, 하루 24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아무리 극한 직업이라도 이런 직업이 거의 없잖아요. 또 어느 때는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때론 밤도 새야 되고요, 휴가도 없다는 거예요. 명절, 휴일, 뭐 어린이날,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일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막 화를 내요. 아니, 세상에 어떤 그런 일을 우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지금 제정신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월급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비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애들도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엄마 아빠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크는 동안 부모님한테 월급 한번 줘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기일 때 아플까 봐 끊임없이 대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잘못될까 봐 계속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월급도 받지 않고 서서 있고, 쉬는 날에는 더 힘들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두려운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지는 않으세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짧습니다. 세 번째는, 귀중한 손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언젠가는 떠날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날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손님은요,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요. 가끔씩 청소년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 상담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오실 때 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좀 서운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지점이 뭐냐면, 아이들이요, 청소년이 딱 되더니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게 이 긍정적으로 바뀐 건 아닌 건 아시겠죠? 뭔가 뉘앙스상 뭔가 이상하고 좀 서운하게 바뀌었다는 게,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 그러면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막 어린이집 유치원 다녀와가지고 막 재롱도 막 피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막 10대 때는 가만히 내버려둬요, 놀기 싫어요, 유치해요, 가만 내버려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이 너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대 때부터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서서히 독립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으면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생이 없을 거예요. 좀 서운하셔도요, 아이들이 잘 독립하고 잘 떠날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잘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입니다. 내 품 안에 어떻게든 계속해서 데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저한테 자주 와서 하는 상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상담을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요즘에 너무 두려워요, 잠이 안 와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떤 애는요, 막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괴로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애들이 있느냐면 갑자기요, 그냥 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시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띵 하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자기의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후들후들 거린대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학교에서 애가 막 가끔씩 울기도 해요. 엄마 아빠 갑자기 이상해지시면 어떡해요? 라고 제가 상담실에 데려가서, 너희 어머니 아버니 어디가 아프시니 내가 기도해 줄게, 팔팔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빠 막 조기축구에 자주 나가시고, 예? 우리 엄마 아주 그냥 에어로빅 하시고 막 그러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생각이 딱 들면요, 두려운 마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야, 그럴 필요 없어, 아유 뭐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거짓말 하지 않아요. 너희 부모님이 너희들 곁에 영원히 계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뻥이잖아요. 그래, 맞아,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떠날 뿐이야. 너에게는 아주 귀중한 손님이지. 그러니까 지금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주 소중한 거야.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야. 그런데 그런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악다구니를 하면서 증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시간이 있겠니? 아니잖아. 지금 있는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시간을 좀 귀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언젠가나 떠날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매일마다 꼭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좀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좀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하루가 끝날 때요, 감사 제목 3가지로 꼭 나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아들이 좀 어리거든요. 제가 늦게 결혼을 하고 늦게 애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좀 어려요. 예,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예,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목소리가요 저랑 비슷합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할렐루야. 진짜 애가 만 2세입니다. 만 2세. 예, 그래 막 소리를 얼마나 집에서 막 뛰고 그러냐면요. 저희 집 아파트가 10층이거든요. 저희 집이 10층인데 9층 아줌마가 자주 신방을 올라오세요. 제발 좀 그만 뛰세요. 그리고 얘가 방학이잖아요. 그럼 대신방 기간입니다. 하루가 걸러서 막 자주 올라오세요. 예. 그런 애를 놓고 우리가 얘에 대한 3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자 라고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같이 감사 제목 나누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뭐 들어보면 유치해요. 아, 얘가 오늘 제 시간에 똥을 쌌어. 에? 어린이집 가는 동안 똥을 싼 게 아니고 집에서 똥을 싸서 갈아줄 수 있었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나한테 몇 번 웃어줬어. 소리를 덜 질렀어. 달라고 했는데 갖다 줬어 라고 하는 감사를요, 그렇게 서로를 나눠요. 그럼 얘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감사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왠 줄 아세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속담이 있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보통은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요 물에 새겨요. 고마운 건 금방 사라진다고요. 근데 원수, 그리고 뭔가 나한테 잘못해줬던 거, 나한테 소리쳤던 거, 그리고 나한테 뭐라 했던 거, 이런 거는요 돌에 새겨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기억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9를 잘해줘도 하나 잘못하면 99 잘해준 거는 기억 못하고 하나 못해준 거 그거 기억하잖아요. 애들이든 어른들이든요. 그러니까요, 서로에 대한 감사, 저는 감사노트 쓰거든요. 애에 대한 감사,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서로를 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공사 중입니다.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이 성경 속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붙어라, 내 안에 살아라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와 함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와 함께 그 집을 세워져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서로의 허물을 정죄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서로의 약점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너는 안 될래야,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분이 우리 부모님이고 얘가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고 얘네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고 이런 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그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최고의 동력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것 떠나면 안 돼요. 그것 떠나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당근 생각하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녀를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전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 찬양팀과 우리 찬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어른들은 박수 치시는데 우리 애들은 다 비웃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실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오늘은 이 청소년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이시니까 이 청소년 부모님이 아닌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우리가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이 팔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축복을 가지고요, 좀 손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엎드려 자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손을 얹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애들한테는 부모님이세요. 영적 부모님이시잖아요. 손을 얹으시고 다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0대 부모님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이 자녀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놓지 말고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녀들도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떠나 있으나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공사 중인 우리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10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만약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고 영적으로 빗빼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이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픈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실수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가정을 실수로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완벽한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를, 나도 우리 가정을, 우리 각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중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10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처럼 음란하고 혼미하고 혼탁하고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이 정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몸만 우리 전에 와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인 대신 주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10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10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나 주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낳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더 풍성하고 더 권세 있고 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